수칙적으로는 일단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상이변이. 그래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란들이 많이 판을 치고 생겨나고, 그리고 불안을 조장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이겨내시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찬 기운은 북에서 내려오고요, 따뜻한 기운은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따뜻한 기운에는 수분이 많이 있고요, 찬 기운에는 수분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상 기온을 해서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분이 많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서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눈도 많이 오게 되고요, 비도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우박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더운 기운들이 더욱 덥다 보니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소위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재난들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얘기되어 있고, 또한 이 현상은 지구의 종말이 이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종말의 때에 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단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이런 환란과 전쟁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때에 성경이 과연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오직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다시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면 뭘 안 받습니까?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단되고 다시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종말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말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종말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행동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위 말해서 개가천선하고 회개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자연 정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유일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형제간들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물질들, 하나님 이 예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되 이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물질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수서당교회에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옵시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8장을 마치면서 성령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제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축제는 어떤 것들이 성령의 축제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의 축제가 뭐였습니까? 악인의 마술이 폐하해지고 또 악인의 마술을 쫓던 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바로 그런 것이 성령이 승리한 이후에 일어나는 축제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처럼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요? 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제죠. 올림픽을 우리가 얼마 전에 끝냈는데 올림픽이 축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지 않지만 많은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과 그런 것들을, 고통들을 이겨내고 메달을 향해서 달리던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내고 각 나라가 축제를 벌여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인류의 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경기장의 경주자들과 같고 또 그 경주자들 중에는 메달을 따는 이가 있고 또 그 메달을 딴 이들을 축하해주며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악한 세대이지만 또 어떤 시대다? 축제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시대. 오랫동안 억눌렸던 영혼들이 풀려나는 시대. 굉장히 복된 시대죠. 은혜의 시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긍정의 파워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대를 바라보면 어깨를 펼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억눌리고 붙들렸던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만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거룩해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것처럼 연기하고 계시는 분들, 연예인들이 계시는데, 그거 뭐, 보여요. 뻔히 보여요.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연기자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연기하면서 사시지 마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면, 연기하실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 눈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바로 세제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 보통 세상의 세제는 먹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제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까지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하면 앞에 말 끊고 뒤에 말 끊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서 세척제를 드시는 분인데 그러지는 마세요. 요즘 친환경이라서 친환경은 또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성령의 축제, 승리한 성령의 축제를 이제 보았다면 그 축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큐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어느 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 금메달 리스트에 어린 시절부터 가정사까지 쫙 다큐로 나오잖아요.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8장까지 그런 승리한 성령의 축제들을 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그런 다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큐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사울이다.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이란 말은 뭐냐면은 바울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읽기예요. 사울이 바울 됐다, 바울이 사울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의미적으로 쓰셔도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식 표현.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울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기독교인으로 변한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이름이 되는 거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표현이고, 그리고 현재 사울은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또한 해당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해도 된다는 공문을 들고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뭔가 좀 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헬라식으로 바울이다라고 사용하고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특별한 그릇을 준비하셨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짐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솔로몬이라는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첫 왕 사울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포석이다. 그렇게 제가 드라마를 어저께 한번 그렇게 써봤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오랫동안 가슴 아프셨구나.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물론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으셨지만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감이 크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사울이 바울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약에 실패한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 신약 시대에 사울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런 드라마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드라마에 보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도 그런 것처럼 좀 이런 과거의 바울이 신약 시대로 현대로 돌아와서 사울로 활약하는 이런 모습들, 그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드라마들 기독교 방송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도 될 텐데 선교하는 곳이나 이래저래 보면 돈 많이 쓰시잖아요. 드라마 한 편 만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방송이 너무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 좋죠.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보는 기독교 방송, 우리끼리 그냥 인정해주는 기독교 방송,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별로 은혜 안 되던데. 새롭게 하셔서 별로 은혜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롭습니다. 우리끼리만 막 미친 척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은혜 받으신 분 너무 환영하고 너무 좋습니다만은 너무 우리끼리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설교를 그런 사람들이 듣겠냐 싶지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요즘 웹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청년들 웹툰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바울이 사울되는 바울과 사울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웹툰, 기독교 웹툰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이런 재주만 있으면 정말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림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재주 많으신 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재능 있으신 분들 오세요. 아이디어는 저한테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했네. 갑자기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들이 신약성경에 사울이 등장해요. 얘 죽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 사울 아니고요. 이 지금 등장하는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이고 굉장히 촉망받는 유대교의 신자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인물로서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그 도는 어떤 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들을 바로 그 도라라고 얘기해요. 그 도. 자, 그래서 이 도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과 율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분리해 나왔다. 큰 집과 작은 집 얘기하는 부분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그 도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과거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법, 동일한 율법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도라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뭡니까? 예수, 그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도, 예수님의 도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스데반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시골 촌구석이나 산속에서 숨어 산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도를 더 멀리까지 넓은 지역에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박해를 피하여서 더욱더 왕성한 복음 전파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생되는 사람들만 붙들어서 오면 일반 백성들은 그 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일에 사울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서류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혼자 가가지고 막 하면은 사람들의 호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의 피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아서 가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과 연합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그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라고 해요.
자, 사울이요, 길을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둘러서 비추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연극을 보다 보면, 주인공에게 동그란 서치라이트, 동그란 불빛이 딱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봉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비추었을 때 이 사울에게 느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특이한 빛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지금 해당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열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자기한테 쫙 오니까, 야, 드디어 내가 뭐가 되는가 보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나 드디어 떴어. 나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야, 나 드디어 떴네. 자, 그래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는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자,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영락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사울의 귀에.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를.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래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반역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no, 나 아니에요. 나 여호와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위한 사람, 내 여호와를 위한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하되 주여. 자, 여기서 주는, 사울이 말하는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누구니까? 자,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왜 나 박해? 자, 그러니까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고 또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빛과 목소리는 여호와인데 전혀 자기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누구냐? 보통 강단이 센 사람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누구냐? 이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를 박해한다. 목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나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한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확실한 임재니까 빛과 목소리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일단 주여는 맞는데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니까 뭔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목소리의 정체와 빛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은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가 자기가 생각했던 주가 아니에요. 이 빛과 이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이 목소리가 누구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나. 자, 이제 바짝 쫄았어요. 이 빛과 이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빛과 이 목소리가 하는 말이 뭐요? 너 왜 나 박해하냐? 너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가서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는 걸 깨닫고
웬 놈이냐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웬 놈이야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는데 너무 기이한 현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위풍당당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목소리. 뭔가 위험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위험 있는 소리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목소리가 지금 사울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은 보이죠. 빛도 보이고 목소리도 보이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웬 놈이냐 해야 되는데 웬 놈이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웬 놈이냐 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자,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보통은 아니죠. 자, 사울이 엎드렸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누구십니까? 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사울이에요. 저 몰라요? 주여 저 사울입니다. 제가 무슨 주님을 반역을 해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변명이 바로 누구시니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과 너무나 확실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는 분명해요. 주는 분명한데 누구시니까? 라고 말했던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너 저 사울, 하나님을 반역한 예수를 잡으러 가는 나 사울 몰라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눈을 뜨면서 웬 놈이냐 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소리를 같이 들었거든요. 사울하고 같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숙소로 가라라고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왜냐? 대장은 지금 사울이었고 옆에 그냥 따라가던 수행자들이고 같이 협력하던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사울이 눈이 안 보이고 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모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자,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뿌리면서 기독교를 예수를 가르치는 제자들을 지금 잡아서 압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가까운 시내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끌려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사흘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일이 있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자,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나의 생각한 거예요. 나 드디어 요나구나. 나 드디어 요나 되는구나.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재밌잖아요. 이 드라마를 만들면 너무 재밌겠죠.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나 드디어 요나 되는구나. 나 드디어 요나 되나봐. 나 드디어 요나 되나봐.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야, 얘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생각이 사울에게 과연 있었을까? 이건 의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흘 동안에 눈을 감고 있으면서 분명히 요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요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여기서 단어 뜻을 조금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의미들을 넣어서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로운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은 어차피 제 성이고요. 이름은 우리 집사람 이름에서 하나, 제 이름에서 하나씩 떼가지고 아주 화합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화합의 이름. 그래서 이 로운인데, 로는 이슬로자예요. 이슬로자. 그래, 이슬로, 이 이슬이라는 말은 구슬이거든요. 구슬. 우리 집사람 이름에 이 구슬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운은 제 운을 땄어요. 땅운이라고. 그래서 땅에 내리는 이슬.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같이 온 대지를 적시는 이로운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이슬로자 땅운자에서 이로운이거든요. 한글 이름 같은데 한자의 뜻도 있는 아주 훌륭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사람 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죠. 왜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 나타났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10절에서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다른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여기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거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직가라는 뜻은 느낌이 오죠. 즉각이라는 뜻을 즉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즉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눈을 감고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요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를. 자, 요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아, 이 길이 아닌가벼. 그 안에서 깨달았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사흘 동안 있는 그 연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이 눈이 안 보이지? 내가 가던 길이 뭔가 잘못됐나? 자, 그렇다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거죠. 다시 보게 하는 것. 다시 여기서 다시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이 장면도 바로 사울. 뭡니까? 지금 기도 중에 사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굉장히 지금 들떠가 있겠죠.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나가 되었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하는 무언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는 장면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금 깜깜한 가운데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사울 뒤에 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던 주, 그 주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가 되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가 지금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반역자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되는 순간,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사울은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사흘 동안 눈 감고 있는데 사흘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는 순간.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다. 자, 적지 않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죠. 적지 않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다메섹으로 사울의 일행이 들어왔을 때 이미 다메섹이 웅성웅성했겠죠. 야,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왔단다. 이제 우리 마을도 이제 젖담았어. 우리 마을도 큰일 났어. 이러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본다는 생각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행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요한이라는 데로 이렇게 같이 와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안에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는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가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내가 필요로 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자, 이제 사울에게 사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할 것과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네가 과연 눈을 뜬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요나가 눈을 뜬 이후에 다시스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도 눈을 뜨게 되면 이방인의 땅에 가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화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눈만 뜨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 되게 되고, 또한 눈만 뜨게 되면 이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을, 소위 말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 자, 말을 하죠. 주 예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에게
지혜와 명철, 모든 깨달음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서 지금 긴가민가 했던 부분, 또 사명으로 받았던 이방인의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자, 이 비늘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두꺼운 철 갑옷 같은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늘을 통해서 사울에게 덮여있던 그 딱딱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철갑같이 똑딱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철판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외국가에 나온 지금 저와 여러분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더 이 안에 뭐요? 철갑을 두른 듯 딱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내렸다. 자, 그와 같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딱딱한 철판과 같은 비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앞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동시에 그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본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가 예수요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열정을 태웠건만 내 열정이 주를 오히려 반역하는 일이었구나. 주가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여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주가 하시려는 일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왜요? 이미 사울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 믿는 주를 방해하려고 지금 공문을 받아가 다니던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중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바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비늘이 벗겨짐과 동시에 세례를 받아버려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요? 자, 눈이 벗어졌어요. 눈이 벗어지면 사울에게는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죽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소위 말해서 가룟유다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을 뭐요? 세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다 산다. 대신에 너의 목숨은 내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해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여준 대로 너는 앞으로 살아라. 오케이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이제 살았어요. 이제 살만나니까 뭐요? 이제 배가 고프죠. 사흘 동안 앞도 안 보이고 고민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흘 금식을 한 거 아니에요. 먹고 싶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주를 위해서 내가 공문을 들고 가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이제 창창한 젊은 나이인데 앞이 안 보여. 이제 나는 뭐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목숨. 저주받아 죽은 목숨.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자신의 가지는 병이나 질병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데 뭐요? 너 왜 나를 방해해? 너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아직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면 악령이 마귀가 지금 내 눈을 어둡게 했는데 내 눈을 보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러므로 내 눈을 보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맞는 말.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지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뭐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진실이 드러나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억울하고 원통했고 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아무것도 자기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일은 만무하죠. 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이 들통났으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완전히 신탁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입맛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의 마음을 듣고 있는 비늘. 자,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마음을 듣고 있는 비늘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비늘을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늘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배신, 서운함, 그런 것이 비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또는 출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비늘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비늘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비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비늘. 오늘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명목하에 그런 두꺼운 비늘을 입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문까지 받아들고 철갑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 왜요? 이것이 그에게 출세를 가져다 줄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공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딱딱한 비늘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에게 가장 두꺼운 비늘은 믿음의 비늘, 불신의 비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인정받겠다고 하는 비늘이에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비늘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깨를 펴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겠다, 추앙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장로니까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돼야 된다. 비늘입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가야 된다. 이거 비늘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남편과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성공할 거야. 이거 비늘이에요. 이 비늘을 벗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은 사실상 우리에게 망상입니다. 망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통하여 내가 장관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늘이에요. 이 비늘을 벗어내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꺼운 비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하게 됩니까? 죽이는데 앞장서는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 너희들 교회 안 들어오면 다 죽어. 다 죽었어.
교회 앞에서 입장권 받고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비늘을 벗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뭐, 극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표 받고, 표 보고 사람 집어넣어 주잖아요. 예식장에 가면 어때요? 축하객으로 왔는데도 식권이 없으면 밥 먹으러 못 들어가잖아요. 식권 없으면.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헌금 안 내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교회가 비늘을 벗지 못하면 오늘 예루살렘의 성과 같고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철갑을 두르고 앞에서 돈을 걷습니다. 오늘 헌금 얼마 가져왔어? 오늘 예물이 뭐야? 오늘 왜 옷을 그딴 식으로 입고 왔어? 오늘 머리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이 쇠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교회에 헌금을 그만큼 하고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비늘입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온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걸로 족한 거야. 내가 한눈 팔지 않냐고 그래도 내 인생에 오직 한 길만을 달려왔다.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러나 예수 구원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거 인정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벗겨졌던 이 비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사울처럼 눈에 이 비늘이 안 벗어졌어요.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여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이 말씀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데 믿고 싶어요.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뭐요? 그냥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도 믿고 싶어요.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여있는 이 두꺼운 비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